또 삼손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딥나에서 만난 이 여자의 그 겉모습에 삼손이 반해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지금 내려갑니다. 자,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블레셋 이 사람이에요. 블레셋 족속의 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그 여인의 집안이 어떠한지 그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녀를 블레셋 사람의 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이와 반대로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일 뿐만 아니라 또 나시는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밝은 조명 아래서 이 카메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들 모습이 카메라 앞에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있는 그 모습이 진짜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야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삼손처럼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사람 앞에서나 또 혼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을 하고 신부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잔치 중에 이 수수께끼 사건이 지금 일어나죠. 수수께끼를 내서 마치면 상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수수께끼 상품을 엄청나게 지금 걸었죠. 왜냐하면 배옷 30벌, 배옷은 비단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겉옷이니까 정장이죠. 정장 30벌, 비단옷 30벌, 정장 30벌, 아주 큰 지금 상금이죠. 그런데 수수께끼가 참 예매하죠. 원래 수수께끼라는 게 넌센스 퀴즈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 해답도 질문보다 더 이상하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낸 수수께끼 사실은.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냈으니까 삼손만 아는 거죠.
이게 일종의 넌센스 퀴즈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수수께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펭귄 문제 하나 낼게요. 펭귄 문제. 여러분이 못 맞히면은 이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펭귄으로 3일간 바꿔야 돼요.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말하지 마세요. 자, 부대찌개 3인분을 먹으면 1인분을 서비스로 준대요. 자, 그러면 10인분을 먹으면 몇 인분이 될까요? 간단하죠. 3인분 먹으면 1인분 서비스 주니까 10인분이면 10 더하기 3을 더하면 되겠죠. 3인분에 1인분 서비스로 주니까. 여러분 몇 인분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죠? 몰라요? 10인분 더하기 3을 몰라요? 말하면 여러분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군 선교사로 있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초코파이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간식을 준비 못해서 초코파이를 줬더니 애들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늘 햄버거를 가지고 사서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시골 군부대도 다 그런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어서 얘들이 다 시켜 먹는 전화로 배달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이건 햄버거 좋아하고 또 파이를 좋아한대요. 파이를.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파이를 좋아할까요? 초코파이는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파이를 좋아하겠어요? 군인들이. 와이파이를 좋아합니다. 나도 김선호한테 배웠어요. 김선호가 가르쳐줬어요. 파이는 파이인데 못 먹는 파이는 무슨 파이냐 그래서 제가 못 맞췄죠. 와이파이. 자, 마을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협박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말씀.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자, 삼손의 아내는 결혼 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까? 전에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삼손과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이방인.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사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사의 아내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울면서
때를 쓰고 알려달라고 해서 기어이 그 해답을 알아내어 원수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자, 17절 말씀.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7일 기한을 정해놨죠. 7일 동안. 자, 6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왔습니다. 마지막 날 이 여자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렸어요.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잖아요. 하루만 넘기면 되는데 그 하루를 넘기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뜻을 말하지만 다른 의미로 다 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 됐다. 완전한 뜻도 되지만 다 됐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 됐다. 오늘만 넘기면 다 된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만 넘기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곧 끝나는 고난이다. 다 된 고난이다. 네. 그래서 고난이 끝나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한 거예요. 삼손의 아내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삼손의 아내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을까요? 앞전에 설교를 쭉 했잖아요. 룻기서. 룻이 삼손의 아내와 동일한 시대에 산 인물이에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서의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룻이. 자, 삼손의 아내는 어디 사람? 블레셋 사람. 룻은 모압 사람. 둘 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룻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블레셋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삼손과 결혼하죠. 자, 둘 다 이방인이었지만 같은 시대에 두 여인이 살았는데 둘 다 이방인인데 둘 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룻이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룻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이 붙쫓았다 이 말은 룻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오미를 단단히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붙들어 봐야 아무 열매가 없어요. 세상을 붙잡아 봐야 나오는 게 없어요. 나 자신이랑 세상을 붙들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그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방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이 나합,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청탕꾼과 약속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끝까지 그 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붉은 줄에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붉은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결과 이 나합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었던 이 나합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가 집안인 유다 지파, 그것도 소속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나합의 아들이 누구하고 아들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그렇다면 나합이나 룻에 비하면 삼손의 아내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한 나라의 사사잖아요. 사사.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이 이제는 한 나라의 사사와 결혼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참고 견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의 미래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다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귀한 직분을 내가 받게 되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날 도와주소서.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블레셋 여인처럼 인생을 끝내지 말고 나합처럼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